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작은 드라마를 함께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입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정문에 내려주고는 이제 출근을 하려는데 한 5분 정도 가는데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와줄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나? 혹시 수험표를 놓고 갔나? 그런 손살같이 차를 돌려 정문으로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냅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하루 온종일 수능 사실 시련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하루 종일 저 아버지는 가장 행복했고 또 저 아들도 덕분에 시험 잘 봤다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수능과 또 우리 인생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시련이 많다는 거, 인생도 참 시련이 많죠. 그러나 언젠가는 수능도 종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종결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앞서 두 부자가 수능 이후에 무언가를 감동을 남긴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종결되어지고 나서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와 거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이고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상반된 사람이죠. 나사로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이고 또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비참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 개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는데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그 상처난 곳을 핥을 정도로 부정한 자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정말 상류층의 사람으로 왕들이나 입는 이 자주색 옷에 엘리트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죠. 문제는 이 나사로가 부자의 그 대문 앞에 버려졌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축제를 즐겼었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이든 거지이든 이 정해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 하고는 솔로몬의 왕이 저작한 전도서라는 성경 3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종결을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자는 바로 신앙의 그러한 인물, 바로 믿음의 조상인데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라는 곳에서 불 가운데에 고통합니다. 음부란 히브리 말로 스홀로서 바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곳. 이제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 정말 자신의 혀 끝에 적셔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러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으며 죽음 이후의 심판에 따라 결정된 그 삶은 바뀌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 모두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가 무엇인지, 아버지 사랑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사랑의 첫 번째 초대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고통에 해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해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자는 가진 자였지만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정의라고 말하죠. 공의. 이 공의란 개념은 이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데, 이 나사로는 그런 정의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인생은 긍휼이 없어서 비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 사회의 불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처럼 비참하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요, 또 배부른 자들이 토지 소유를 독점한 채 정말로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또 소유된 이웃의 주택 문제들 외면합니다. 교회마저도 이 대형화를 우상으로 삼아 막강한 권력과 만문을 향유하고자 하죠.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정의를 갈망하며 촛불을 들었지만 이 세상엔 여전히 불의와 소외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자신에게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 또 자신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에서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위로. 그는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불의가 심판을 받는 것을 목도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의 품, 여러분 아버지의 품, 그 품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겪어요. 이 땅에선 소외를 경험했지만 또 그는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풍성한 잔치를 경험합니다. 그는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의 대게 따스한 위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아마 지난 밤에도 자신의 가정이나 혹은 자녀들 혹은 자신의 일터 혹은 건강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책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가에 대한 그런 죄책감으로 고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에 해답을 주고 싶단다. 바로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종결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이 땅의 비참함 누가 해결해 줄 것이고, 이 땅에 여전히 만연한 불의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해, 또 이 땅의 모든 불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이 자리에 우리 오신 VIP들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초대하고픈 마음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또 다시는 불의가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장례식의 기간인데, 특별히 어제 저희는 참 마음 아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건강했지만 이 루게릭병 아시죠? 이렇게 근육이 점점 감소되고 사라지는 병. 무려 20년간이나 루게릭병으로 투병한 한 지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를 방문했을 때에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튜브로 연명을 했고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 번 우리 그 투병하는 형제, 또 그를 간호한 어머님을 찾아뵈며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했어요.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 형제에게 세례를 주자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함께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형제의 귀에 대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바로 그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기 전 과연 이 형제가 이 사랑을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럼 말을 못하잖아요. 몸도 못 움직이고 형제에게 설명하고, 형제님, 우리가 말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실래요? 이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이 눈을 깜빡여 볼래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형제는 눈을 깜빡였어요. 혹시 우연일까?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형제님,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사랑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는 온 힘을 다 동원해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그 형제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이 형제가 왜 이 땅에서 이토록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 우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신의 아들을 20년간이나 병상에서 수발은 어머님의 그 아픔, 우리 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형제가 지금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랑하는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형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깨닫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에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사람들이 파멸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에 해답이 없는 거. 돈에 해답이 없어요. 쾌락에 해답이 없죠. 명예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고통의 해답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품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는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 심판을 받으며 간절히 외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두 가지를 증언하는 거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위로, 그리고 이 고통받는 곳. 그러나 성경은 29절에 준엄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저술한 성경의 대표적 저자이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그들에게 성경책이 이미 주어졌으니 그 성경을 통해 그들이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을 말하고 있죠. 부자는 30절에서 다시 항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 아닙니까? 회개를 위해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31절에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야 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권함, 즉 믿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황호식했지만, 그래서 명예와 모든 걸 누렸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죠.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지만 그러나 최근에 법정에서 단죄를 받고 쓸쓸한 생일을 보내는 모 재벌 그룹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따르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죠. 그의 이기적 삶은 그 스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 즉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차량의 유턴을 하듯이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바로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회개의 삶은 구체적인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또 기득권자들에겐 누가복음 3장 14절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판의 불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죠. 심지어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그것도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처럼 진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에, 또 고통에 대한 영원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요청받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이웃을 환영하면서 섬김의 인생을 사셨죠. 그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니, 자신의 몸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죽음의 운명을 깨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앞으로 소개할 이 한 분을 통해 요즘 뭉클하게 감동을 받으며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으로 미국 항공우주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신데, 이분의 본명은 최석춘, 바로 강원도 묵호 동해시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또 엄마를 매일 구타했던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견디다 못해 5살 난 자신과 2살 난 동생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얼마 아빠마저도 집을 떠나 객사하셨습니다. 두 아이는 시장 바닥을 전전한 채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다리에 장애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장 아주머니가 동생에게 먹을 걸 사주고 입을 옷을 주면서 네 동생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넌 다리가 그 모양인데. 이 아이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분의 도움으로 이분은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 담장 너머 어느 날 한 아이가 소품 가방을 메며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해맑게 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나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로 많은 우리의 고아들이 입양을 통해 그렇게 해외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입양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14살이 되던 해에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최석춘 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경과 일기장만을 든 채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그 가정 안에는 자신의 위에 누나가 2명 있었고 자신과 나이가 똑같은 형제, 그리고 자신보다 1년 앞서 입양된 2살 어린 미국 혼혈 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정에서 정말로 행복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어릴 때 날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던 아버지, 그런 못된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이 가정 안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20대의 스티브 모리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 이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이랬대요. 스티브, 내 인생에 내가 강한 가장 최고의 결정이 있단다.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단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두 번째는 네 엄마를 만나 결혼한 거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티브, 너를 만난 거야. 너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20대의 청년은 그 고백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아버지 나의 영원한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훗날 저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 받은 은혜에 감동이 돼요. 세라에 지금 자녀가 3 있고 또 아들을 2 입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자신과 똑같은 14살짜리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입양해 보니 너무나 공부를 못한 양갓집 아이였습니다. 양양양 가가가
체육만 미. 그리고 난 축구선수 되겠다고 하는 사람. 네 분이 그 아이를 입양하고 자신의 집에서 양육을 하면서 날마다 가정마다 저녁마다 함께 있어주고 또 양육해주고 훈육해주면서 어느 날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면서 양갓집이 올 A로 바뀌는, 저는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는 이 거짓 나사로보다 더 비참한 인생. 왜요? 바로 죄와 허물 때문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데 죄와 허물로 비참하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대가로 자신의 독자 아들의 생명을 바참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막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끔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의 영원한 비참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모두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 그렇게 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희열은 당신의 희열이고 또한 정말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픈 우리 성도들과 또 이번에 처음 오신 우리 VIP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VIP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드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VIP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뭉클한 사랑이 우리 내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직접 우리 드라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드라마 이제 설치할 시간이 약간 좀 소요가 되겠지만요. 모두가 다 전문 배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박수로 먼저 환영을 해주시고 우리 잠깐 우리 준비하는 시간 이후에 좀 드라마를 함께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이웃, 반려자, 동료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관계입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평범한 두 여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야,
언니, 아침 일찍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왔어. 아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팍팍하니? 우리 아이들 학원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올랐어? 시장 나가기가 무섭다니까. 맞아, 언니.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언니, 힘내.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 그래, 고맙다. 차도 맛있네. 근데 선이야, 나 요즘 그때 그 몸짱 아줌마가 생각나면서 부럽기도 하고 되게 짜증난다? 언니, 몸짱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부러워? 언니도 참. 야, 장난 아니야. 그 몸매 한번 생각해봐. 이 몸매, 내가 짜증 안 나게 생겼니? 언니는 배짱 아닌겨, 배짱. 야, 나는 심각하게 말하는데 넌 그렇게 말하니? 언니, 사람이 어디 외모가 다야? 마음이 중요하지. 난 언니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든다니까.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은 좋아진다, 얘. 그래, 언니 얼른 차 마셔. 알았어. 아, 참! 잘 됐다. 오늘 우리 신랑이 출장 갔거든? 그래서? 차가 집에 있는데 언니 우리 그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 뭐야? 너 운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운전 그까이 거 뭐 밟고 돌리고 그러면 가는 거 아니겠어? 나 이래봬도 면허증 딴 지 10년 됐고 녹색 면허증이랑 살살 가면 되지요. 진짜? 기분도 꿀꿀한데 그럼 한번 어디 가볼까? 그래 언니 가자. 나 사실 요즘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선이야, 동해도 갈 수 있겠어? 동해? 갈 수 있지. 요홀로 갔다 저홀로 가고 이래 갔다 저래 가면 바다가 나오지 않겠어? 진짜? 근데 뭐 꾸미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스카프나 선글라스 같은 거 있을까? 언니 당근 있지. 우리 집에 예쁜 거 많은데 언니 우리 좀 꾸미고 가자. 잠깐만. 응. 자 언니 스카프. 스카프 두르고. 선글라스도 끼시고. 야, 선글라스도 멋있는데? 언니 나도 잠깐만 기다려. 야, 너는 대충대충 하고 나와. 몸매가 받쳐지잖아. 얼른 가자. 짜잔. 언니 이제 출발하자. 그래, 선이야. 근데 선이야, 차는 어딨어? 자 바로 이거지요. 이거야? 니네 신랑 취향 한번 똑딱하다, 얘. 취향 고상하지? 부인 얼굴을 보시라고요. 맞아. 자 언니 이제 우리 출발하자. 벨트 매시고. 알았어, 벨트 매고. 근데 선이야, 천천히 조심조심 가야 돼. 언니 나만 믿어. 걱정 마. 출발합니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선이야, 너나 나나 이렇게 살림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콧바람 쐬주는 게 정말 명약이야, 명약. 그치? 보약이지 보약. 언니 우리 기분도 그런데 분위기 업시키기 위해서 음악 한번 틀고 갈까? 좋았어. 신나는 걸로 틀어줘. 오케이.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동해 바다로. 아싸. 좋다. 야, 왕초보가 가숙하면 어떡해? 언니 왜 이래 촌스럽게 진짜. 어머, 선이야, 저 차는 진짜 빨리 간다. 어머, 스포츠카인가 봐. 언니 혹시 지금 내 차를 무시하는 거야? 나도 밟을 수 있다고. 밟는다. 제트 엔진 발동. 선이야, 조심해. 저 차가 이쪽으로 오잖아. 언니 지금 내 운전 실력을 무시하는 거냐고. 선이야, 어떡해. 저 차 오잖아. 내 몸이 너무 이상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언니. 선이야,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언니 사실은 내가
앞에 아까 이상한 트럭이 우리 차랑 달려오면서 부딪히면서 언니 우리 죽은 거 같아. 언니 우리 죽은 거 맞아? 언니 맞아? 맞아! 우리가 죽은 게 틀림없어! 어떡해. 어머, 우리 남편 차는 완전히 망가졌어. 난 죽지 않았으면 남편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랑이가 어떡하니? 우리 사랑이가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으면서 울고 있을 거 생각하면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언니, 나도 이번 주에 남편이랑 단둘이 10년 만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떡해. 아우 여보. 선이야! 누구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언니, 이분 전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는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나 사실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지금은 언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뭐? 너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 그래, 나도 결심했어.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을래. 나도 지금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 언니,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언니가 살아있다면 모를까. 이제 너무 늦었어요, 언니. 당신은 누구세요? 누군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난 당신과 가고 싶지 않아요. 선이야,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 사람은 누구니? 언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언니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뭐야?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네? 근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정말 날 좋아하긴 했어? 정말 날 좋아하긴 했는 거야?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에게 말하면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니에게 꼭 말하려고 했는데 나 언니랑 이렇게 일찍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싫어! 난 지옥 가기 싫단 말이야.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그리고 3년 전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으셨죠?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집을 나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한순간의 사고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중에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